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를 살펴봤습니까? 할렐루야. 어우, 기억을 다 하시네요. 지상교회의 인간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요,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던 지상교회 인간미에 대해서, 뭐 옛날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미숙한 참 미완료성, 불완전함, 연약함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물음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고 다 같이 찾아 나가야 할 물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에서 누가 나와요? 건강한 성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건강한 성도에게 건강한 자녀들이 잇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훗날 또 다른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아까 그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게 사실 독일 국가인데 음은 독일 국가인데 우리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부릅니다. 너무 저의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과연 건강한 교회입니까? 대체 뭐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끊임없이 간구해 나가면서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마 이 질문의 답은 목사로서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늘상 조금씩 풀어나가야 할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리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수학 문제 정답은 딱딱 떨어지잖아요. 수학 문제를 안 풀어보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딱 떨어지잖아요, 답은.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요, 계속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뭔가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하는, 그래서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른 교회가 막 보기 좋은 답을 찾았다고 해요. 그런 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 교회 상황에 적용해 봤을 때 그게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완벽한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는 없는 거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하나 어떻게 찾아낸 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대로 지상교회는 뭐가 있어요? 인간미, 우리들의 연약함이 늘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은 답을 맨날 또 적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과연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그야말로 우리 돌아보고 우리 안에 질문해보고 개혁해 나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찾아 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숙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려는 그 출발점으로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앞부분인데요,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과연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갈 수 있을런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막 뭔가 종말에 대한 얘기만 가득 차 있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온 이 사도 요한인데요, 주님의 날에, 주의 날입니다.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먼저는 소아시아 그 7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두루마리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 7교회마다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막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각 개교회가 당시 상황 가운데 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말씀이란 이게 그저 저 7교회 딸랑 그냥 에베소에만 보내는, 빌라델비아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날까지도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이처럼 잘못된 부분들은 늘상 고쳐나가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리 시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로 세워주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의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승리한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죠.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고요, 오메가는 맨 마지막 자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 이미 처음이라는 것도 태초도 창조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의 끝 역시도 이미 다 주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옛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렇게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이미 교회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미 있잖아요. 연약한, 유한하죠. 우리는 유한한 우리 인간의 시간대에서는 여전히 아직 끝이 나지 않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끝은, 우리 교회의 끝은 궁극적으로 이미 예수 승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힘들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오늘을 살아내려는 우리들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가 이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보내시는 편지들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요, 우리 역시도 건강한 교회를 한번 우리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찾아가 볼 건데,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시작에 보니까 이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부터 먼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교회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갈 수가 있을런지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 따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얘기하죠. 초대교회 7교회로 너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킬 때에 이제 그의 눈에 맨 처음 보였다라는 게 바로 7 금촛대라는 게 가장 먼저 처음의 이미지입니다. 7 금촛대. 이 7 금촛대가 실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나중에 20절 말씀 보니까 단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 촛대가 뭔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7개의 금촛대라는 게 소아시아 이 7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7 촛대 사이에 이런 7 교회들 그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이죠. 사실 이 7 금촛대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봤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게 바로 줄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7 금촛대였습니다. 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 할 때에 자주 보여주셨던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어느 말씀에서 우리가 봤었냐면요, 스가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스가랴 말씀. 거기 보면 그랬죠. 나라가 다 유다가 다 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어째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처음 18년 동안이나 그저 일단 자기들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판벽한 집들만 짓는데 급급해가지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지를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주셨던 그 이미지가 순금 등잔대라는 거였고요. 그것이 바로 금촛대랑 똑같습니다. 스가랴 4장 2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스가랴에게 7개의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당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에게 7 금촛대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회복을 가장 먼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7 촛대들 사이에, 7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래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우리 주님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막 흰 하얀 해하얀 눈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또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우리 예수님의 이 이미지,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또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말씀에 마지막 날 심판에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도 꼭 이런 모습이십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래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는 이미지.
이 말씀은요, 깨끗한 새하얀 양털같이, 새하얀 눈같이 아무런 흠이 없으신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불꽃 같은 보좌에 좌정하사 앉으셔서요, 오늘 말씀 14절처럼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러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그의 눈으로 마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예리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끝내 친히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7 촛대들 그 사이에서, 7 교회들 그 사이에서 불꽃 같은 심판자의 눈으로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저 그냥 그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주님이 계셨다라고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2장 1절에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촛대들 사이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계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7 촛대의 사이를, 7 교회의 그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거니신다, 걸어다니고 계신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이라고만 하니까 이게 대체 어느 사이인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라는 표현은 이 메소스라고, 이게 바로 한 가운데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요, 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 가요 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중심이 쫙 한가운데가 찢어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 오늘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이. 이렇게 한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서는 7 교회들 그들 중심에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들 중심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어렵지만 살펴봤었던 이 순금 등잔대로 7 촛대로 묘사되고 있는 이 7 교회들의 회복을 명하시면서 또 심판자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7 교회들의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왜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모습이, 가장 첫 모습이 이렇게 7 교회들 그 한 가운데를, 사이를, 그들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왜 거닐고 계셨을까? 라는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 이유를, 이 7 교회들이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으로 다시금 제대로 된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봅니다. 이 7개의 각 초대 교회들이요, 각자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2장과 3장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7개의 대표 교회들이,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꾸지람해 주시는 부분들은 고쳐나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부분들은 더 잘 세워나가면서 결코 어느 한쪽 부분에만 너무 치우치지를 말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 무게 중심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게 중심으로 너에게 주어진 이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라 라는 말씀으로 제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7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뭐 묶어서 보든 따로따로 살펴보든 뭐 아무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 중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느 한 부분은 막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죠? 어느 한 부분은 너무 잘해. 근데 어느 한 부분은 이거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아니면 둘 다 안 되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안 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나오면서 주로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맨 처음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죠. 에베소 교회 뭐는 잘했습니까? 교리는 빵빵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도 2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잘 가르쳤겠어요. 엄청 잘 가르쳐. 교리적인 부분은 빵빵하죠.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 따라서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니골라당 이런 이단 사설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딱딱 쳐냅니다. 근데 다른 이면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듣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요.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쪽에만 너무 많이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다른 한쪽은 별 관심이 안 갔던가 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덧 그냥 간과해 버리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밸런스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이 뭐든지 중심을 잡는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짐볼이라는 거 아세요? 이따만한 고무공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짐볼, 이 탱탱볼 같은 이따만한 공인데요. 거기 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중심을 이렇게 잡는 그런 운동 짐볼 한번 해보세요. 짐볼이 있는데 그 위에 엎드려서 이 중심 잡는 게, 제 몸의 중심 잡는 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요새 살이 좀 쪄서 그런지 잘 안 되는데, 저만은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시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운동이 맞아요. 이렇게 내 몸 하나도 중심을 잡기가 보통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닌데, 몇 초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다 모여 있다라는 우리 교회의 중심을 우리가 제대로 잡고 살아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자칫 잘못하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라는. 어느 한쪽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또 다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다른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골고루 영양가를 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예수 중심으로, 무게 중심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는 교회로 유지한다는 건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문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면서, 그죠? 어느 한쪽 부분에만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중심을 거니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거리셨으니까. 우리 역시도 계속 그런 우리 예수님 중심의 밸런스를 주님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 나가면서요, 맨날 이렇게만 가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만 가는 것도 맞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맞춰 나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춰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숙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숙제,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영원한 숙제 많이 어렵더라도
결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를 마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면서 예수 무게중심의 밸런스로 우리 자신, 우리 또 가정도 마찬가지,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께로 우리가 더 맞춰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요, 결국에는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주께서 친히 우리를 점점 더 다듬어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일곱 음초 때 그 중심을 거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 이어지는 한 가지 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바로 또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또 이어집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곱 별은 그럼 또 뭔가, 20절에 보니까 또 이게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다시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앙갈로스라고, 이게 엔젤입니다. 원래 천사라는 뜻이에요.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은 주로 이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각 일곱 교회 자체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 교회의 천사,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이제 얘기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각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개 교회 자체를,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이 일곱 별이라고 할 때 이 별이라는 표현 역시도 구약에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칭할 때 참 많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별입니다. 이 다니엘, 아까도 다니엘 봤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 나는 존재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든 내게 맡겨진 이들을 올바른 주님의 길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곱 별, 바꿔 얘기하면 일곱 사자가, 이런 일곱 교회들의 거룩한 성도들이 16절 말씀처럼 바로 주님의 그 오른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에 2장 1절에 가보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봤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냥 일곱 별이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일곱 별을 어떻게 하셨대요? 붙잡고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붙잡고 계셨다. 이 붙잡았다, 오른손이라는 것 자체도 야민이라고 그러거든요. 벤 야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해가지고, 오른손은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근데 그 오른손 자체도 강한 건데 그 강한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잡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저 붙잡았다는 표현이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꽉 붙잡는 거냐면요, 이거 여태 이렇게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하실 때 끌어내다, 이게 붙잡으다, 끌어내다. 구덩이에 빠진 내 양을 끌어낼 때 쓰이는 거. 꽉 붙잡아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끌어내는
이게 바로 붙잡다. 똑같은 오늘 표현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7별을, 7교회의 별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세요. 내가 볼 때, 요한입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의 그 위험한 모습을 막 바라보다가 마치 아이고 나 죽었네. 우리 주님 맨 처음에 바라보면 다 반응이 똑같다 그랬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나는 죽었네 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시고 어루 만져 주시는 거겠죠. 어루 만져 주시면서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다. 내가 곧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주고 있으니 너는 그저 너에게 맡겨진 사명만 하나하나씩 제대로 감당해 나가면 된다. 이 모습이 바로 7별을, 7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을, 또 지금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고 계시는,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요, 내가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좀 잘못됐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누가 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붙잡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까?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훨씬 이전부터도 이미 주님께서 먼저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하나씩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영원히 붙잡아 주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뭘 하든 간에, 뭐 중심을 잡든 뭘 하든 간에 성도는 오직 그의 오른손에 붙들려서만이,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만이, 오직 주님의 그 지혜로만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들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역시도 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 7별을 그의 오른손으로 친히 꽉 붙잡아주고 계시고 늘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민 맨날 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인 소망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한결같이 저의 고민과 물음이 이 물음이고요. 정말 여기 와가지고 머리털 더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머리털 빠지게 애타게 이 고민 갖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매번 느끼는 거는 저를 바라보면 아이고 인간아 연약한 것 뿐인데 저를 바라보면 연약하기만 하고 갈 길이 멀어도 진짜 한참 멀은 것처럼 항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붙잡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꽉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여기 지금 함께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숙제 속에서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 목자께서 이미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때로는 구렁텅이에 빠지면 반드시 끌어내 주실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길로 끝까지 이끌어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맡겨주신 우리 각자에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맡겨주신 하나하나 제대로 감당해 나가며 말씀 따라 예수 중심 잡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그런 별과 같이 빛이 나는 존재들이, 그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또 개론격으로 한번 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는 7주 때 그 중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쪽에든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들의 각자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좀 치우쳐서 살아가는가?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뭐가 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하늘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강조하시는지, 요거 우리가 중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면서 그 무게 중심으로 밸런스를 우리가 주님께 맞춰 나가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7뼈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이미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작은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별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 가라라는 거, 이 두 가지 오늘 한 주간 동안 기억해 나가시면서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제대로 더욱더 굳게 이뤄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